우리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주 앞에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부족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 주의 귀한 뜻들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겐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건강들도 지켜주시고 특히 내일 주일 예배 참석한 데에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예언의 전체적인 구도는 다 살펴보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자신이 마치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짓 언약을 체결하고 결국은 중간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높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소위 말하는 3년 반의 대환란, 즉 아주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 짐승에 대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에서 8장에서 계속해서 계시를 해줬고 특히 9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일종의 전체적인 숲의 구체적인 어떤 이 부분들을 더 보완하는 성격의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실제적인 예언의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예언, 마지막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가, 실제적인 이 계시의 내용은, 환상의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11장에서 구체적인 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또 12장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에서 이 예언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의 세계라 그러죠. 영의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욥기 1장 같은데 욥기 2장이나 욥기 38장 같은데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구약에서도 그 이외에도 마귀가 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얘기도 가끔 나오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UFO 같은 존재들이 뭐 소나무, 뭐 나무 위를 걸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놓고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다만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미루어 우리가 짐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절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일단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고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가 넘어서서 아주 이 쓸데없는 교리를 만들어낸다든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이단들이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엉투당투도 않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무슨 미신 종교처럼 취급받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지 아무리 자기가 볼 때는 멋있는 체험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체험이고 너무너무나 그 신비로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어긋나면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제일 아주 뭐랄까요 고집세고 마귀에게 아주 완전히 속아버린 사람들은 뭐냐면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체험에 매달리면 마귀는 자꾸만 이상한 체험을 줘서 그 체험만이 최고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성경을 더 이상 안 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교인 수를 많이 자랑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계통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무슨 체험을 해야지만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 그랬지 무슨 체험이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직접 들은 베드로는 그 체험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더 이상 속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주변에 속는 사람들에게도 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죠. 오늘도 보면 뭐 체험으로 치자면 다니엘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제 10장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아직은 일어날 일이 아니다. 멀리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일이라. 이런 의미에서 길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490년간 향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490년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긴 세월을 생각하면 또 그것이 길다. 그런 양쪽의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계시의 내용을 보자면 실제적으로 490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1장을 나중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고레스의 그 명령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그 시점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시계가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490년의 시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 아직도 멀었다. 실제적으로 발생하려면 그런 의미에서 또 길다는 뜻도 되겠죠.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본인이 무슨 뛰어나거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뒷부분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4절.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지, 다니엘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뭔가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무슨 성경을 뭐 신비롭게 뭐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다든가 뭐 또 그걸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21일이네요. 일해가 일주일이니까 새 일해 동안을 온전히 애곡하며 새 일해를 다 채우기까지는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마 6월절 때 먹는 누룩 없는 빵, 맛이 없죠. 누룩이 들어가서 잘 부풀어 가지고 빵이 이 이스트의 효과가 일어나야 그게 빵이 맛있는 빵인데, 그게 없이 누룩 없는 빵이니까 맛이 없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마 무교병, 소위 말하는 누룩 없는 빵과 물만 먹었으니까 아주 근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름 바른다는 얘기는 뭔가 즐겁고 좋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의 마음 자세가 그의 생활 자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고통스러운 곳에 장례식에 갈 때는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또 화려한 결혼식에 가면 무슨 좋은 옷을 잘 차려입고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속은 까맣게 타드는데 겉으로 웃어야 된다면 그건 괴로운 일이고,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기쁜데 다른 사람 눈치 봐서 안 기쁜 척 하는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그래서 속과 겉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장 또 2장에도 형상도 있었고 7장에서 짐승의 형상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8장에서 또 양과 염소에 대한 것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정말 특별한 어떤 계시를, 환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떠한 운명이 있게 될 것인가를 잘 알게 된 다니엘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신의 백성이 당하게 될 그 엄청난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정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3주간을 지금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되고 또 종말에 관한 관심을 당연히 갖는 것은 옳은 일이고요. 또 우리가 그걸 잘 공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또 베리도로 후서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과연 그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정결케 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고난의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종말론을 수없이 많은 곳곳에서 가르치고 아주 소위 말하면 기독교 이 성경 공부의 아주 인기 테마, 인기 주제 하나가 이 종말론인데, 과연 종말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종말론을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유익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종말론을 공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종말에 미리 되어질 일들을 보고 우리가 깨어있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와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호기심에 휴가가 어떻게 된다더라,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더라, 뭐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어떤 그 호기심 차원에서의 종말론을 접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겪어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 중에 하나였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라보니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둘렸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숨었더라. 자, 지금 여기 본 사람이 과연 누구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지금 5절서부터 6절, 그래서 5절 6절에 다니엘이 본 사람이 누구냐? 10절에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무슨 말을 전했는데 10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과 5절 6절에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여기서부터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5절 6절에 나오는 사람하고 10절 이하에서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나타나신 여러 가지 몇 번의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서 6장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3장인가? 불 가운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28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 중에 하나는 주님이셨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신 경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 계시록 1장으로 가보면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여기 나타난 분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3절,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그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5절 6절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 또 사도행전 그 이외에도 사도행전 27장에도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이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이 증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는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록도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아주 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과 아울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요한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아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추정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천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밑으로 또 내려가 보니까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임무를 부여받고 오는데 어떤 영적인 악한 존재들의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왕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방해를 해서 3주간 동안이나 방해를 받아서 그렇게 늦게 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아주 성경에 능통한 훌륭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주의 그 성경 교사들 중에도 이와 같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대안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10절부터는 다른 사람 즉 천사다 이렇게 해서 또 둘로 나누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 5절 6절과 10절에 나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천사의 모습이 5절 6절에 예수님하고 모습이 같으냐 그것은 또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처럼 이 천사들도 외모로 봐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 성경에 지금 누군지 안 나왔는데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거 예수님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뿐이지 이것을 교리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마귀는 요런 거 가지고 의견이 갈리면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이 논쟁을 벌여서 막 서로 심하게 이 감정 싸움까지 가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논쟁하다가 아주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이 교단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겠죠. 예. 설령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우리가 분리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이 지나친 싸움을 하고 그래서 막 분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참고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예수님이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해당하는 그 사람만 딱 듣고 다른 사람은 못 들으니까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네요. 예.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숨었더라.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묘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초림하기 이전과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나서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사시는 그 지상생애에서는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지만 부활 이후와 그 초림 전에는 예수님은 항상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주 엄청난 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그 에너지가 다 소모돼서 기진맥진하게 되죠. 자,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록도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자신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떠나달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보고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도 6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부정한 입술이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계시록의 요한도 죽은 자같이 되고 바울도 장님이 되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입은 인간이 설 수 있게 될지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 그분 앞에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주 격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9절에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아무 기력도 내게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한 다음에 아주 영적으로는 오히려 맑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현상이 다 동일해요. 그것은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경배의 표현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고 하는 경배의 표현인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에는 뒤로 넘어져요. 뒤로 자빠져요.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 했더니 뒤로 자빠졌죠. 뒤로 자빠진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위 말하는 그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 하나인 비냐드 운동이라든가 그 캐나다에 있는 비냐드 운동이 또 미국으로 건너면 브라운스빌에서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서 깔깔대고 막 웃다가 이제 뒤로 벌렁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지금은 좀 조금 매스컴에 안 타는 거 보니까 좀 잠잠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부지런히 비냐드에 그 체험하러 다녀오는 목사들도 있고 또 브라운스빌에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현상을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그 slaying in the spirit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체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시는 역사는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우리를 강제로 혀를 비틀어가지고 방언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속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알아둬야 될 것 하나 또 살펴봤고요. 10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루만지는 것이 10절에 하나 나왔고요. 또 16절에 가면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라. 두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18절에 그때의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또 손을 댔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이게 똑같은 단어죠. 영어로는 touched란 말인데 어루만졌다, 손에 댔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손을 대는 것이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안수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주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보통 안수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그 의미가 역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손을 댔어요. 그 사람에게 어루만졌어요. touched 했더니 일어났죠.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정말 영적인 불구가 되어 있었을 때 그분의 손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 보면 입술에 손을 댔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 보면 여기 보면은 손을 댄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강건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있죠. 강건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때처럼 환상 속에서 손을 대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졌을 때 우리가 일어나고, 또 입술에 주님의 손이 닿았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강하게 신앙생활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이 주님의 우리와의 접촉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이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시 우리는 10절로 갑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크게 사랑받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 사랑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신약에서는 요한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또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우리나라에도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상당히 많고요. 또 이 영어에도 존이라는 이름이 있고, 불어에도 장 루소라든가 장 폴 볼맨이라 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고, 그렇죠? 스페인으로 가면 후안이라고 하는데 후안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이 기독교가 한번 지나갔던 그런 서양에서는 이 이름이 얼마만큼 아주 인기 있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역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로부터 사랑받거나 잘 알려져 있거나 인정받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평가가 내려진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러한 삶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던 자였겠죠.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굽니까? 마리아도 아주 이 복받은 자라고 복받은 여인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참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일어서서 그 진리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순서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어선다. 그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자, 여기서 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영적인 체험이 두려워서 떨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자주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그 자의 특징은 뭐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오늘도 보니까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마음 자세로 있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10장으로 돌아오면 12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계시록에서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그런 말씀을 하겠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자, 여기서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요. 자,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이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니? 징계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징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때리고 어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렇죠? 아까 우리 좋은 빵 안 먹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였죠. 예,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랬는데 실제 기도가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했나요?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것을 전해주려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는 왔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13절. 아마 성경에서 아니면 이런 구절이 이런 일이 다 있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어졌다면 우리가 단정 짓지 못하지만 때로는 얼마든지 이와 같이 마귀의 방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페르시아 왕의 왕들 이런 자들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 땅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혼동을 해버려요. 자, 예를 들면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지나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어찌 보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 두로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고. 자, 우선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래도 이 지상에 있는 왕에게 뭐 적용을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건 좀 그렇지만 11절부터 나오는 두로의 왕은 전혀 지상의 왕이라고 할 수 없죠. 보십시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인간 왕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할 존재가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뱀이었잖아요. 뱀. 모든 보석 곧 혼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훌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더라.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추정보다는 조금 더 근거를 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능 자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어느 나라는 왕도 있고 모든 이 땅에 하여간 최고 통치자들이 있는데 국가마다 그 통치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위에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그랬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지금 이 지상에 다니엘이 지금 모시고 있는 자기 왕인데 그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대표하고 있는 왕을 대표하고 있는 통치자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까 두로 왕을 대표하고 있는 하늘의 통치자가 또 위에 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왕들이 있다. 근데 이 왕들은 영적인 존재지 지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입증해주는 또는 서포트,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더 한번 찾아보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에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부터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예수님의 재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여 나의 쇠약함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하는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들어온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와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천체들이 뒤흔들리고 온 천지 개벽하는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21절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그죠? 위에 있는 참 죄송합니다. 예,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이라고 하는 말 high ones라고 했는데요. 높은 자들의 군대를 그렇죠? on high 계속해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죠. 왜? 21절에 땅의 왕들은 따로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면 21절에 있는 자들은 공중에 있는 자 아니에요? 영적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바로 이들 사탄은 오늘날 이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스피릿 월드라고 하는 책을 라킨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쓰셨는데 글쎄 아직 번역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까지 번역권이 올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10절.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청년처럼 젊은이처럼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 단계에 이렇게 지금 도달했는데 그 영적 전쟁이 바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인데 왜 전쟁이 필요한 것인가 보십시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비방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쓸데없이 억울한 일을 자꾸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만들어서 영적 생활이 무너지게 만들거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냥 육신적인 일들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11절, 12절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누굽니까? 악한 영이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렇죠? 자, 2장 왼쪽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의식을 당연히 못했겠죠. 지금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렇죠? 괜히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괜히 미워지고 그냥 괜히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해서 영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무너뜨리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바깥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하고 지낼 때에는 지혜롭게 시간을 사서 얻고 잘 대해야지, 잘못하면 이들에게 말려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다시 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시면 이 영적인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상당히 많이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둘씩 풀어서 설명할 때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랬구나. 아, 맞아. 이게 다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나 쉽고 이해가 될 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영적인 일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역시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아까도 불순종하는 자들의 안에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 안에 있는 영이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가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죠? 나아가야죠.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지금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유엔 등록하는 국가가 200몇 국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형태를 띈 데는 다 최고의 권력자가 있어서 다 다스리고 있죠. 예. 그 모든 권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마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지상 권력은 마귀에게 일임하셨어요. 영적인 권력은 교회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마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가 때로는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물론 그 말이 믿음적으로 틀린 건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대접받고 이렇게 승리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까 높은 곳에 있는 데는 다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영의 세계에 대한 단서를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우 좋았더라. 그렇죠? 근데 왜 둘째 날은 아무 말이 없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상하네. 이거 좀 이상하네. 그래서 기도하고 묻고 또 영적인 교사들, 선배 교사들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분명히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 말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그때가 뭐냐면 우주 공간을 창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 높은 곳들에는 아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타락한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이, 도시 말하면 영적 악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공간에는 악한 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자, 요번에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보십시오.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높은 산이 그냥 산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산에 있는 지상산이 아니에요, 지금 다. 예루살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저 높은 곳에 있는 시온산일 수도 있고요. 우주 최고의 높은 곳으로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갔다 그래도 어떻게 남반부도 있고 집도 어떻게 다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왜? 내 거니까. 거기서 있죠.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왕들을 대변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 있어서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지시하에 모든 지금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넘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현재 여전히 마귀에게 위임되어 있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고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실 때까지는. 다만 마귀는 제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제한이 있을 뿐이겠죠. 언제 넘겨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아담을 왕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지구의 왕은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죠. 예,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경배하면 주겠다고 했더니 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의 무기는 전신 갑옷이 있는데 그 전신 갑옷을 보면 허리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방어 무기입니다. 투구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흉배도 그렇고 다 방어 무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칼,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만이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 예를 들면 한 구절 더 보죠.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제일 유명한 구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기에 보면은 욥이 지상에서 엄청난 불행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불행을 처음에 시도한 자가 마귀였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올려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받느냐 그랬더니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악한 자들의 속임수나 관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왜? 마귀는 세상 일에는 관여 안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타락했다 손 안 댑니다.
손댈 이유가 없지.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뜨겁게 열심히 뭔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영적으로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가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방해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뭔 일이 벌어지나. 다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뭐 상처 있는 일이 벌어지든지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그렇죠?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여러분과 제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죠? 살고 있죠?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자,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기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설교 들을 때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면 딴 생각하다가 설교 하나도 못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책을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방해를 하는지 제대로 집중해서 그 캐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잘 집중해서 한 20분 듣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다 채간다 그랬죠.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마귀가 악한 자들이 와서 다 집어가 버린 그런 노리고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차단해서 막아버리려고 하나님으로 상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제일 대표적인 경우에 저도 그런 걸 자주 경험하는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 가운데 온몸을 다해서 내 마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찬양하다 보면은, 이따 설교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해야지,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나중에 찬양을 부르긴 불렀는데, 뭔 가사로 불렀는지를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방해받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게 아니죠, 그건. 이미. 몸만 앉아 있는 거지. 딴 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로잡아야 된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사로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전부 그리스도께 딱 맞도록,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인드에서 벌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엄청난 무슨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 관해서 관여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나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고 속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 위험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기도를 안 하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알기는 아는데. 반대로 성경을 잘 모른 채 기도만 많이 하면 악한 영이 속여버리면 더 문제가 더 크게. 두 가지가 다 꼭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필요하게.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4절.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환상들이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15절 그가 그런 말들로 내게 이를 때 내가 땅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라. 여러분들 이사야도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댔을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죠. 이에 내가 입을 열어.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한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정한 깨끗이 못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6장 영적인 세계에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죠.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이 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스랍, 그룹, 천사 이게 다 다른 종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거의 99%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룹하고 천사는 다른 영적인 카테고리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여기 보시면 스랍도 다른 종류입니다.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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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 망하게 됐다 이게.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 산에 올라올 때 금을 그어놓고 여기 넘으면 다 죽는다.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을 들고 내게로 날아와 내 입술에 죄송합니다.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단은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간 것을 예표하는 것. 그래서 모든 죄들이 거기서 심판받는 장소죠. 그 제단에 있는 불을 입에다 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처결이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9절,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놀랍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했는데 금방 내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똑같죠? 입술을 대니까 정결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도 똑같죠? 입술을 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고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다시 다니엘서 10장 16절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던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록도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7장 8장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보았더니 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환난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했던 그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 그것을 다 깨닫고 알게 된 다니엘로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 비참한 향후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맥이 다 여기 나왔죠.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비록도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까? 제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 말하건대 내 안에 즉시로 기록도 남지 아니하고 호흡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향후에 대한 걱정,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기력이 쇠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런 그 구원받지 못한 상황을 놓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18절, 그때에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자,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손을 댔을 때 영적으로 주저앉았던 자들이 일어나서 또 입술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즉시로 또 나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필요하죠. 자,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이 말씀도 조심해야죠. 왜?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쉽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늘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뭐라고 그랬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 준다고 하는 말 조금 의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뺐단 말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 중에 아까 우리가 금방 봤던 영적인 능력들, 권능을 다 지니고 있는 이 악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얼마든지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왕국도 원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빼고 그 누군가가 능력자로 자처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암시하죠. 누군가가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바로 능력을 주고자 하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능력 주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이 짐승이 오는데 이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오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에 따라 여기 나와 있죠. 뭘 봤습니까?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에 속으면 권능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권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자인데, 이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도우심이 있었네요. 다시 다니엘서 10장
18절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하매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매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하며 내가 강하게 되었을 때는 말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니엘이 강하게 됐구나. 오토매틱 같긴 한데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숨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싫은데 거부하고 있는데 강제로 다니엘을 강하게 했는가? 그거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에는 그 말씀이 실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믿는 너희 안에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야.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 얘기했을 때에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는 자란 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항상 믿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선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자, 다니엘이 지금 강하게 하라, be strong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게 예수님이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셨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믿기로 결정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믿는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예를 들면 believe라고 하는 동사와 faith라고 하는 명사로 구분이 됩니다. faith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faith 아니에요. 그러니까 faith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faith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다 각자 분량만큼 다 주셨다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자라면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지 아니하면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습니까? 애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엄마를 믿으니까 안겨 있지 엄마가 자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어린애는 없죠. 그렇죠? 엄마가 나 오늘 밥 안 주고 굶기면 난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애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엄마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왜? 의자가 나를 지탱해서 받쳐준다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 앉아있지. 만약에 내 이거 불안해서 이거 의자 꽈랑 이 의자가 나 약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앉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없죠. 버스 2호선 전철을 탔다. 이것이 내가 내릴 무슨 합정역으로 나 어디로 데려간다. 합정역 아닌가? 하여간 2호선 신도림역에서 탔는데 예를 들면 나를 분명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간다. 시청 앞까지 데려간다. 그런 거 타지.
탔는데 혹시 이 기차가 이거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는요, 엄청난 믿음을 행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 먹으면 배 안 고플 거라게 밥 먹지. 이거 먹어봐야 배 또 그대로 고플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량만큼 다 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할 수 있어요. 칼빈의 전적 타락설처럼 믿고는 싶은데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난 못 믿어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제야 거듭난 다음에 믿는다? 이건 억지죠.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게 믿음의 대상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의자를 믿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버스를 믿고 있어요. 버스는 날 데려다 준다고. 엄청난 믿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갚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이건 안 믿는다. 이게. 그 믿음을 엉뚱한 데다 행사하고 진짜 믿어야 될 거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다 믿느냐? 안 믿었다 이게. 나는 다 믿었는데요. 머리로는 다 믿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었어요.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믿은 말씀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 17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믿음이 다른 믿음이죠.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의미냐? 본질은 같지만 하나는 죄인이었던 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 뒤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은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있잖아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의인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예,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아마 이번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홍성률 형제님이 만드신 게 나올 텐데 거기 보면 바로 이 비결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는 다 해당이 되고 이 말씀은 다 믿었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노다. 맞습니다. 문제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는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매 순간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얻으려면 또 믿음을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행사해야 그 다음 은혜를 얻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읽은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내 마음에 위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믿었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하다가 위로를 받고 문제가 평안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니엘 보면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격자가 아닌 존재들,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물들을 보고 생명체를 내라 그럼 냅니다. 근데 인간은 유독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에 믿음을 더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강하게 되어 이르되, 그가 내게 말하며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이제 강하게 되었다. 욥기로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단단한 말씀이 있어요. 강한 말씀, 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약한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한테 그냥 돼지갈비 질긴 거, 우리에게는 맛있지만, 어린애에게는 그건 부담스러워서 못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속히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8장. 욥기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니엘도 기력이 다 쇠진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11장의 내용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받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오시면 19절 끝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회중들의 영적인 그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적게 하신 분, 또 강한 단단한 음식을 잘 많이 먹어보신 분,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절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죠? 어른이 됐다고 해서 우유 안 먹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먹지만, 그러나 마냥 그런 이 말씀들만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아주 단단하고 어렵고 힘든 말씀들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20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려다. 자, 우리는 8장에서 그리스의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숫 양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자는 숫 염소로 나타나시면서 계시를 해주셨죠? 예.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자 중에서 가운데 뿔이 하나 또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자가 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아직 임무가 남아있다.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그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심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미가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 미가엘은요, 유대인들을 담당하는 이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유일하게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미가엘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여러분들 아마 혹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루시엘 천사장이 있고 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하면서 이 천사장의 이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것, 뭐 장이라는 이름보다도 우리말로 하면 archangel 하면 그냥 큰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이 말 많이 쓰죠. 비숍 하면은 주교고 아크비숍 하면 대주교 할 때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천사들도 싸우나, 이렇게 지금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나오죠.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한번 여기 나오고요.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붙어 있나? 예,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큰 통치자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뭐 천사장 아마 이렇게 지금 grea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붙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 성경에 없는 용어는 우리가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런 문제에도 조금씩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큰 통치자 미가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미가엘은 유대인 담당,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통치자라고. 다니엘서 21장에 보면 너희의 통치자라고 분명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이 기록된 형태로 미리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이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 이우준 형제가 내는 책, 소책자 6권에 보면은 이 출판사의 이름인가요? 이게 진리의 성경 기록이 아마 그렇죠? 이 구절에서 그대로 땄는데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성경 66권이 이미 다 기록된 채로 하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 예, 시편 119편 89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히 정착되어 있다. 계시록 20장으로 가면 백보자 심판석에 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백보자 최후의 심판인데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자,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들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1절과 매치를 시켜보면은 결국은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책들, 성경 66권의 책들이 다 있어서 이게 쭉 펼쳐져 가지고 내가 한 행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시켰을 때 어긋나서 어긴 것들,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면제를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버렸기 때문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하나님 말씀들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를 고소하죠.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아까 진리의 기록들, 그렇죠? 손으로 기록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워버렸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들이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렇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고 선언되어 있잖아요. 15절. 그렇죠? 정사들과 권능들, 아까 이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나왔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왔고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들을 벗기사 다 드러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기셨죠? 자,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에 가면,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겨놓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실제적으로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뭐라고 됐습니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더 뛰어난데 정복자들 이상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여기 나왔네요.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38절에 나오는 정사들이나 권능들, 천사들, 이전들이 다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이 존재들마저도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승리를 이미 쟁취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으면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점점 날씨가 이제 시간이 가서 저녁 6시가 되고 7시가 되니까 막 깜깜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지금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스위치만 올리면 그 어둠은 즉시로 물러갈 터인데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면 아까 우리 보았듯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3번에 걸쳐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하셨듯이 그러한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에게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감히 그런 싸움은 생각도 말라고 욥기 41장 4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혈과 육을 동원해서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봐도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 생활에서 아주 많은 교훈들을 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 그다음에 19일 날 마지막 12장을 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보완, 계시의 보완을 좀 더 살펴보고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2시 수업과 4시 수업은 끝났죠. 6시에 5시 반에 일찍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좀 더 일찍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하여간 6시부터 시작해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실 분들은 수업은 6시부터 해서 7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